그 대신 속도 위반하면 2배, 3배 가중처벌하는 거예요. 2배면 12만원, 3배면 18만원 나오니까. 안녕하세요, 박성호입니다. 최근 엄벌주의 여론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. 어떤 중범죄 사건이 터지고 판결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판결 형량이 너무 작다 생각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. 사실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알게 모르게 많았는데 SNS며 인터넷으로 정보 전달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별의별 소식을 다 듣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조금은 민감한 주제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. 교회와 목사님들의 치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레카 영상을 만드는 게 이 유튜버로서는 조회수도 올리고 구독자 늘리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또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꼭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 목사님들의 스캔들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조금은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가 잠깐 생각했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조금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과거 한 목사님의 성범죄 사건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. 종교인들은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댓글이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너무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말이지만 문득 진짜 저런 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종교를 업으로 삼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앞에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가중처벌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자진해서 종교인으로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나 세금 혜택도 주고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에 적용해서 종교인 등록을 하는 거예요. 이런 혜택을 악용하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단이나 종교단체에서 증명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겠죠. 그렇게 자동차세나 취득세 같은 거 조금 혜택을 주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거예요. 자동차도 외제차는 제외, 그리고 과표 기준 얼마 이상 자동차는 제외, 얼마 이하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해 줄 수는 없고 단 1, 2%만이라도 감면해주고 그 밖에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. 그 대신 속도 위반하면 2배, 3배 가중처벌하는 거예요. 2배면 12만원, 3배면 18만원 나오니까 좀 가혹하긴 하네요. 아니면은 우발적이거나 모르고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수 없는 중범죄들이 있잖아요. 사기, 성범죄, 계획에 의한 죄질이 안 좋은 범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가중처벌을 하는 거죠.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아니 목사식이나 돼서 돈이 걸려야지만 법을 지키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이 걸려야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잘 지키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겠죠. 사실 이게 성경적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완벽하지만은 않거든요.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. 돈 앞에서, 환경 앞에서 우리 인간된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먹고 살만한 종교인은 등록 안 할 수도 있죠. 그렇잖아요. 지금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굳이 리스크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 등록 당연히 안 하겠죠. 근데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. 우리 목사님 종교인 등록 안 하셨어? 왜? 혹시 걸리는 거 있으신가?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종교인 등록을 하고 더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.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,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, 물론 바리새인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현재의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잠시 상상해봤습니다.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그 부작용까지 생각해야 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또 그 혜택에 대해서는 비종교인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죠. 변수가 많고 그 변수에 따라 세세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상상은 해봤지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.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소명의 자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. 누군가는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서 이 소명의 자리로 이끌려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과거의 짐을 굳이 가져다가 짊어지우게 하기에는 조금 가혹하기도 합니다. 결국에는 세상 앞에 떳떳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.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바르게
바르게 세우는 것은 금융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. 여기까지 종교인 범죄에 대한 풋내기 유튜버의 순진한 생각들이었고요.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만 지나면 더위가 조금은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